자, 제목이 어떻게 되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감. 자,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주제가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왜 바벨론이고 이집트는 아닌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네. 어쩌면 오늘도 그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 집사님, 280쪽. 네. 찾으셨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요, 열왕기하 마지막 장하고 그리고 성경으로 치면은 그 예레미야서 37장, 38장, 39장, 41장부터 43장까지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이에요. 사실은 성경만 자세하게 읽으면 오늘 내용을 아주 깊이 있고 전반적으로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못 읽어보셨죠? 네. 저 이거 덕택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히스기야 왕 9년 때는 바야흐로 588년의 이야기입니다. 8년 이야기인데 느부갓네살 2세,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2세가 낌새를 알아차렸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주동으로 한 그 주변 가나안에 있는 국가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입으로는 바벨론에게 순응하고 따르겠다고 말을 했는데 실은 반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반역의 주동자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을 많이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가면서 언제? 597년에 사로잡아가면서 히스기야를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삼촌을 왕으로 삼을 때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했듯이 그 시드기야 왕이 맹세를 했어요. 충성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좀 흐뭇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예루살렘이나 가나안을 침공하지 않고 다른 데 힘을 쓸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나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면 가나안에 있는 왕국들이 누구하고 지금 연합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집트하고. 우리가 말하는 애국. 이집트하고 지금 연합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유대라는 나라는 태고적부터 반골적인 성향이 워낙 강한 민족이니 그러니까 지난번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한테 그렇게 철저하게 괴멸당한 거 아니겠느냐. 나도 더 이상 아량을 베풀지 말고 용서하지 말고 이 유대 나라를 완전히 괴멸시키자라는 분노에 찬 결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멀리 바벨론에서 다시 한번 병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을 다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이스라엘을 파괴시킨 것은 언제 때 있었냐면 사네립 왕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죄송합니다.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그 온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사건이에요. 46개 성을 다 무너뜨렸어요. 46개 성을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이번에 또 일어났어요. 이번엔 아시리아가 아니라 바빌론에 의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해 만들고 예루살렘을 남겨놓고 포위를 해버렸어요. 이제 언제? 622년. 그러니까 꽤 아주 722년이죠. 죄송합니다. 701년 사건이죠. 701년이니까 약 100여 년이 조금 넘기 전에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일이 터졌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고 이사야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직접 내가 사네립 왕을 아주 얼굴이 부끄럽게 쫓아내겠다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사네립 공적비가 발견돼요. 바빌론에서 보니까 사네립 왕이요 자기가 쳐부순 나라 왕 이름을 다 써요. 근데 딴 나라는요 다 왕 이름을 써요. 예를 들면 이렇게 느부락 발라단 왕 이런 식으로 썼는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요 히스기야라고만 쓰고 끝냅니다. 왕이라는 말을 안 붙여요. 딴 나라를 다 처리했을 때는 왕자를 붙였는데 왜 히스기야는 왕을 안 붙였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네? 왕 같지 않아서 비슷합니다. 자, 왕 같지 않아서 자기를 배반해 딴 나라도 배반했어요.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네? 뒤로 물러나는. 뒤로 물러났기 때문이에요. 아주 재수가 없는 왕이에요. 자기가 모두 싸워서 다 이겼는데 유일하게 승복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군사를 무려 18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그 찔끔찔끔 도망간 수치를 당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히스기야에 대해서는요 왕이란 말을 아예 붙이질 않아요. 공적비를 쓸 때는 자기가 한 막 일에 대해 다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자세히 써요. 내가 이스라엘 이 성을 무너뜨리고 저 성 무너뜨리고 46개 성을 무너뜨린 걸 쫙 썼어요. 근데 어느 성 이름은 빠진 줄 알아요? 예루살렘 성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분통 터지는 겁니다. 사네립에게는 그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어가지고요. 그 공적비에 보면 아주 히스기야에 대한 그 사네립 왕의 그 적개심, 분노심이 아주 가득한 걸 알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은 그 윤석열 씨를 막 짓밟지 못해서 점점 발광하고 있는 그 누구죠? 네, 그 양반처럼 시원하게 밟아버리면 이제 나중에 뭐 할 텐데 용서도 해주고 너그러워질 텐데 밟아도 밟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네립 왕 때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들에게는요, 이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거든요. 아시리아도 메소포타미아 사람, 그리고 바벨론도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근데 페르시아는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는 이란 쪽에서 온 사람으로서 메소포타미아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빌론이 딱 와서 역시 어디에 대해서는 껄끄러워요? 이스라엘은 껄끄러워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렇게 다 이름도 비슷하죠. 시드기야 비슷해요, 안 해요?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려 2년을 포위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30개월을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30개월 포위하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굶어 죽게 6개월이 됐을 때, 성을 포위하고 6개월이 됐을 때 빵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기 어린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으면 묘지에 묻을까요? 그냥 시체를 먹을까요? 먹었어요. 왜? 식량이 없었으니까. 이스라엘은 그 사람을 먹는 일이 잦았어요. 왜냐면 성에 살잖아요. 성을 포위하면 나갈 수 없죠. 근데 이때는요, 성을 포위하면 보통 막 3달, 4달이 아니라 막 1년, 2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무너질 때까지. 히스기야 왕이 버티다가 이게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돼야 안 돼요? 되죠. 이럴 때면 되게 이제 막 하나님도 찾고 하느님도 찾고 막 다 찾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하나님, 공자님 뭐 다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일 장사 잘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딜까요? 점집. 점집이 제일 잘 돼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아주 답답하고 앞길이 안 보일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점집 가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어. 점집 갔지. 점집 가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집트에 군대 장관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스라엘 이집트 마지막 왕조예요. 그러니까 26왕조인데 26왕조. 26왕조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대단한 왕이었던 느고 2세. 얼마 전에 갈가메슈에서 누구한테 느부갓네살 왕한테 얻어 터지고 돌아왔던, 그래서 도망갔던 이 왕이 에게 요청을 해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사람들을 군대 장관들을 보내가지고 이집트 가니까 이집트에서 라기스 편지라고 해가지고 기록을 남겼는데 시드기야가 장관들 10명을 보내가지고 그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기록이 실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느고가 딱 보니까 뭐예요?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가나안 사람이요, 무려 막 1년이 되도록 끝까지 버티고 항복을 안 해요. 우리 같으면 배고파 죽겠으면 자식들 위해서 불쌍해서라도 항복해야 하네요. 자식 잡아먹고 끝나겠어요? 김지사님, 이쁜 손녀딸 살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이쁜 손녀딸을 잡아먹는 게 낫겠어요? 네? 그렇죠? 일단 살리고 봐야죠. 그래서 일단은 살리고 봐야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강한 성격이 우선은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느고가 딱 보니까 되겠다 해가지고요, 군대를 끌어가지고 쫙 올라옵니다. 그 이유가 2개가 있는데, 첫째는 한번 싸워볼 만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도 당하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럼 다 무너져 나가고 가나안이 완전히 점령은 당한 다음에 그냥 승승장구하고 신나 있는 바빌론하고 이집트하고 싸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가나안에서 막 죽어라고 항쟁하고 있을 때 싸우는 게 나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중국 사자성어의 유명한 말 있죠. 순망 치한. 무슨 말이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러니까 입술이 찢어져서 없어지든 말든 내가 알게 뭐야, 나는 음식 씹어서 잘 먹으면 되고 나는 튼튼한 걸 이라고 생각하다가 큰일 나니까
이집트가 코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나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딱 보니까 이것 봐라 이것들이 수 썼네. 그리고 내려가요. 내려가 가지고요 이집트하고 맞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신이 나요. 그리고 막 예루살렘 포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됐다라고 말하고 그 항쟁 정신을 드높여 가지고 이집트와 더 가까이 붙으면서 바벨론과는 무조건적으로 싸우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지난주 얘기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다? 바벨론에 대한 적개심과 이집트에 대한 우호적인 정신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 다시 말하면 666이니 일요일 수업령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막 세력을 파헤치면서 이번에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다 들었잖아요. 하면서 그들의 세력에 대해 적개심을 품짓고 그들하고 싸울 땐 우리가 안 지겠다고 와 하고 막 조국 씨 말대로 죽창을 꺼내서 싸우자. 일본인하고는 죽창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다 정작 내가 갖고 있는 나 자신의 싸움에 대해서는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와의 싸움은 도덕적 싸움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의지하느냐에는 부드럽게 마음을 열어주면서 이상하게 어떤 세력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는 나는 안식일교회야. 안식일교회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저들과 무조건 싸울 거야. 라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게 본성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일이 똑같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시드기야가 딱 보니까 이집트가 질 것 같거든요. 싸움에서. 그러니까 다급해요, 안 다급해요? 다급하니까 이제 누구 찾아와야죠? 점집을 찾아온 거예요. 자, 점집 하면은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바로 그때쯤. 이제 사건이 예루살렘에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항복해라! 항복해라! 이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 그냥 반석에 떨어져서 깨지면 되는데 끝까지 안 깨질라 그러죠. 안 깨지면 그 다음 오는 게 뭐죠? 이번에는 반석이 내 위에 떨어가지고 내가 가루가 나는 거예요. 어느 게 낫겠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일이 이제 중요한데, 자, 시드기야가 이제 점집 찾아왔어요. 예레미야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먼저 이래요. 하나님 뜻이 어떠니?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요. 계속 망한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서 가둬요. 가두는데 우물에 가둬요. 여러분 우물 보신 분? 우물. 어릴 때 우물 보셨죠? 해소민 못 봤을걸? 우리나라 우물은 넓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게 직경이 한 1m 50이 넘어요. 그쵸? 여러분, 유대는요, 돌이 다 돌덩어리라 이게 캐기가 힘들어서요, 보통 90cm 정도로 파요. 실력도 좋죠? 돌을 90cm, 요 정도 되죠? 요 정도로 깊이 파요. 그래서 보통은 막 한 2m 정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런데 안 나올 때는 4m, 5m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거기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빠삐용 뭐 이런 거 보면은 감옥에 독방 갇혀 있는 거 있죠. 꼼짝 못하는. 근데 90cm면은요, 제가 이렇게 앉으면 여기서가 90cm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줌 넣고 똥 넣고 앉아 있어야 하는데 보이는 건 하늘밖에 없어요. 근데 빵도 안 줘요. 그러면 난 여기서 몸도 못 움직인 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매일을 지냈어요. 그런데 굶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예레미야 친구들이 왕한테 가가지고 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선지자인데 그렇게 주면 되게 시드기야 그때 딱 생각나는 거야. 예레미야가 있었지.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구해 그러자 천을 옷을 찢어가지고요 천을 만들어서 길게 내려요. 마치 라푼젤처럼 라푼젤 그 머리 내리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길게 내려가지고요 예레미야한테 소리 질러요. 이거로 여기 겨드랑이로 이렇게 매면은 우리가 끌어올려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드랑이다 딱 묶어서 매니까 끌어올려 줍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요. 물어요. 비밀스러운 데서. 예레미야야,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 어떻게 하실 것 같으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망합니다. 항복하세요. 지금 뭐 듣고 싶었죠? 우리가 이긴다는 얘기 듣고 싶었어요.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는 얘기 듣고 싶었는데 안 이긴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세요. 절대로 못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바빌론에 사로잡혀 가기를 바라시거든요. 자, 그러자 시드기야가 답답해져요. 그러다가 뭐랬냐면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뭐라고요?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요 기도해줘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시스기야님 망할 겁니다. 지금 항복하면 당신은 사로잡혀 가서 죽지 않고 살 것이지만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처참한 삶을 살게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될 겁니다라고 말해줘요. 기도해달라니까. 시드기야 기분 나빴겠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돌아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얘가 자기가 만난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너 나 만났다는 얘기 하지 마라. 응? 근데 어느새 또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장관급 뭐 차관급 이런 사람 국회의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예레미야 찾아와서 왕 만났지? 네. 뭐라고 하지? 그냥 별일 없고 그냥 이 나라 어떻게 될 거냐 하나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 그럼 그 정도라면 뭐 특별한 거 없구나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시드기야하고 그렇게 이야기 끝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출해줬습니다. 구출해줬는데 예레미야가 또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번엔 너무 화가 나요. 자꾸 뭐래요? 자꾸 회개하래요. 바빌론을 잡아가면은 잡혀가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견디기 힘든 게 시련이죠. 고통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거 당할 때 기분 좋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싫죠? 시어머니가 괴롭히면 좋아요? 나빠요? 예? 직장 상사 괴롭히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 그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옛날에 그런 경험 있거든요. 여러분 저 그것 때문에 제가 성격이 워낙 감정이 없어서 그렇지 감정 있었으면 저 이 머리 다 빠졌을 거예요. 하나 깨끗하죠? 깨끗한 거는 제가 착해서가 아니고 제가 감정이 좀 무뎌요. 감정이 무디면은요 화도 덜 내고요 또 기뻐하는 것도 덜 해요. 그러면 저처럼 머리 지금 62세인데도 까맣죠? 그러고도 머리털 안 빠지죠? 가능합니다. 학원이 어려워지니까 저보고 도와달래요. 그래서 도와주잖아요. 딱 도와주면은요 잘 되면 저를 쏙 빼요. 빼가지고 다시 한쪽으로 보내버리고 거기 딴 사람 보내요. 전 이런 일을 여러 번 당했어요. 학원이 어렵대서 그 원장님 도와서 열심히 제가 기회에서 청년을 키워놓으니까 그 같이 일하는 신병 전도사한테 청년 자리 딱 주더니 저를 다시 한직으로 아무것도 안 시키더라고요.
또 청년이 안 되니까 다시 저한테 또 청년 자리를 또 줬어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나중에 본부에서 이런 일을 또 당할 줄 몰랐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짱 나요, 안 나요? 네? 나죠? 맞아요. 이런 거 다 분노하고 화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베빌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겁니다. 베빌론으로 사로잡혀간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아닌 나 외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거냐면 네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을 포기하라.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뜻대로 네가 뭔가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라. 내 힘으로 신앙을 키우려고 하지 마라. 내 힘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너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이끄시든 뭐하든 결국 그분이 너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시드기야가 그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누구도 싫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두 번째 가둬버립니다. 두 번째 투옥이에요. 자, 우물에 또 가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이번에는요,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저보고요, 선지자 되려면 네 선지자 될게요 라고 하고 싶어요. 저한테 그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같이 선지자 노릇하려면 그래 안 그래요? 아주 뭐 폼 따고 나고 뭐 내 욕하면은 내 욕했어? 죽어라 그러면 싹 죽어버리고 그래 안 그래요? 도끼 잊어먹었어? 도끼 떠올라 그러면 도끼가 쫙 떠오르고 강이 안 갈라져? 그럼 옷으로 치면 강이 짝짝짝짝. 내가 그런 선지자면 좋아요 나빠요? 이거 배트맨보다 더 나은 거고 스파이더맨보다 나은 거다. 그래 안 그래? 그치? 더 나은 거예요. 토르보다 나은 거예요. 아니면은 차라리 어떤 요엘 선지자라든지 호세아 선지자 같으면 좋아요. 왜? 지금 망할 거라고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0년 뒤쯤 망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거는요, 크게 기분 안 나빠요. 그쵸? 내 때 망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대로 살면은 베빌론이 나중에 쳐들어온대더라. 그런데 베빌론 지금 눈구만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세질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있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베빌론에 의해서 당신 나라가 뭐 성전에 돌 하나 남고 다 뺏길 겁니다라고 말하자 뭐 그러시든지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야 너 죽기 전에 내가 이 일을 행할 거야라고 말하면 히스기야 승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사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는 그때 일을 예언하지 않고 되게 언제적 일을 예언하죠? 40년 뒤, 50년 뒤, 100년 뒤를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다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위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내가 울고 싶다. 내 머리가 눈물로 가득 찼다. 머리가 눈물로 가득 찼대요. 그래서 머리가 물로 가득 차가지고 물이 가득하니까 이 눈으로 이 머리에 가득 찬 물이 새 나오는 거예요. 줄줄줄줄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통곡하라고 말하는데 그 예레미야 7장, 8장, 9장 뭐 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는요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기를 우리 집사한테 그런 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처럼 인생 살면은 재수 없어. 당신 아주 철저하게 처벌당할 거야. 마누라한테 이렇게 10번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절단 납니다. 네? 절단 납니다. 절단 안 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해서마
네 친구가 너한테 10번만 그 얘기하면 가만 놔둘게 안 놔둘게? 그냥 짓밟아버리지? 응. 나도 어릴 때 그랬어. 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어릴 때 그 콩을 싸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저보고 염소똥이라고 놀렸어요. 그래도 제 이름이 균자가 들어가잖아요. 세균, 대균, 다 있는데,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땐 의자가 그 나무 의자 알죠? 의자 딱 드니까 얘가 재승질하니까 도망갔어요. 계단 밑으로서 막 내려가는 거 제가 계단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었더니 얘 머리를 찍고 피가 철철 화가 나죠. 화 안 나요, 안 나요? 나죠. 염소똥이라도 화가 나는데 네 인생 재수 없어. 너 망할 거야. 너 이번에 감옥 갈 거야. 요즘에 신문만 보면 댓글이 뭔지 아세요? 두고 봐라. 너희들 감옥 갈 거다. 30년 동안 이런 얘기, 저주스러운 얘기 쫙 차면요. 화가 나요. 그래, 안 그래요? 화나지?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 말을 계속하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좋은 말도 계속하면 뭐라고요? 네? 듣기 싫어요, 꽃노래도. 근데 예레미야는 쉬지 않고 앞에다가 말하기를 너 회개해야 된다, 너 잘못해야 된다를 계속 말해야 하니까 한 명도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패고 그 우물에 두 번째 집어넣은 겁니다. 예레미야 딱 생각하기에 이번 끝났다. 왕도 날 어떻게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 똥이 가득하고 들어가면 죽어도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우물에 또 갇힌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친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더 답답해요. 이제 왜? 이제는요 자식 새끼를 잡아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모두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예레미야를 또 찾아가고 싶어서 예레미야를 다시 꺼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어봐요. 다시 말하는데 방법 없겠니? 우리가 바벨론에 안 잡혀가는 방법 없겠니라니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지금 나가서 항복하면 다 해결됩니다. 항복하세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항복해봐라. 그러면 동네 창피 아니냐? 우선 여호야긴 내 조카,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내 조카,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 있는데 걔들이 나를 조롱할 거야. 그러니 내가 그 수모와 수치를 견딜 수 없어. 왜? 그들은 사로잡혀 갔으니까 영광이에요. 내가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잡혀갔으니까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뭐 했어요? 항복하고 살려달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볼 땐 매국노예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이 역사에 남는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로잡혀 가서 바빌론에 갔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남았다고 해보세요. 항복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을 매국노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애쓰겠죠. 그러면 안중근 같은 분들이 막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럼 시드기야 왕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그리고 지금 모두가 이집트와 협력해서 끝까지 버티자고 하는데 죽더라도 싸우자고 하는데 시드기야 왕 항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항복 안 하면 당신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라고 들었어도 항복 안 하기로 결정합니다. 슬픈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 선지자가 한 이야기죠. 282쪽 중간에 보면 마침내라고 말하죠. 김정희 집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침내 그들이 세운 282쪽. 마침내 그들이 세운 저항 정책과 상충되는 예레미야의 반복된 공고에 분노한 방백들은 왕 앞에 적극적으로 항의를 제기하고 선지자는 민족의 원수요
그의 말은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그들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하였으므로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많은 왕은 그 비난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으나 나라에서 높고 세력 있는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그들의 거짓을 믿는 체 하면서 에레미야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감사합니다. 시드기야가 결국은 그 이집트의 편에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지금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시드기야가 지금 바빌론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빌론에 사로잡혀 가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었고, 그리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누구를 돕기 위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겸비하게 만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사람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게 아예 없죠. 그러면요, 그때는요, 울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그래요. 이런 겁니다. 제가 등록금을 갖고 가다가 잊어먹었어요. 그럼 처음에는요, 어떻게 하죠? 여기저기 막 찾아다녀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그러고 막 찾다가, 그리고 기도하고 또 찾고, 기도하고 찾죠.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가가지고, 이제 뭐가 되면은, 등록금 내는 날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찾아가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든지 엄마 찾아가든지. 그런데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요,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과 어려운 일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이끄는 길을 이끌 때 그냥 항복하고 의지하고 따르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너를 목자가 양을 이끌듯이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싫어요. 안 갈래요. 나는 그러려면 차라리 이집트하고 붙을래요라고 말하고 절대로 하면서 바빌론 왕과 끝까지 칼과 무기를 들고 죽창 들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실제는 하나님과 죽창 들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한 게 있는데 우리가 시어머니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 상사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괴롭힌 친구하고 싸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해를 줄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드높이 하늘을 날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도우미밖에 안 돼요. 언제나 알고 지나가 보면 도움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맞서 싸우고 피하려고 그러고 거기로 안 들어가려고 발악을 하면 그때는 내가 누구하고 싸운 게 되냐면 하나님과 맞서 싸운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위에 떨어져서 깨지길 바랬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떨어져 내리시는 때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상이 있는데 저 멀리서 뜨인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치니 신상이 가루가 되어버리고 커다란 돌만 남았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옛날에 제가 여러분에게 욥기서 강의를 해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때 욥기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라. 네가 뭔가 신앙을 쌓아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고통과 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굴복하라. 왜? 그때 욥은 자기가 훌륭한 신앙가라고 생각했거든요. 훌륭한 신앙을 하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 순간 그가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진다는 사실을 몰랐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너에게 내가 있을 때만 너는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든 걸 빼앗았죠. 모든 걸 빼앗았는데도 욥은 끝까지 싸워요. 끝까지 싸우고 한 게 세 친구와 싸운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세 친구와 싸우는 것을 일부러 내버려 두셔서 계속 싸우게 만듭니다. 그 싸움을 통해 욥이 배운 게 뭐죠? 아,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이렇게 악당했구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 줄 알고 악과 싸우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형편무인재경이었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구라는 것을 욥이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죠. 이게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주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시드기야가 이 일을 따랐나요? 안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항상 예언되어져 있어요. 시드기야가 예언됐듯이 김 집사님의 미래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건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고요? 바벨론을 에게 항복해라. 맞서 싸우지 마라. 이집트로 돌아가지 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파괴될 것이고 이집트를 의지하면 영원히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주변의 어려운 환경과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내맡긴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너에게 주신 축복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게 예언인 겁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예언한 내용이고 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예언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중요하죠. 이 뒤입니다. 드디어 시드기야가 견디지 못했어요. 드디어 기원전 586년 4월 9일이 되자 성이 무너집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도망가요. 밤중에 성이 무너지는 걸 알죠. 밤중에 부하들하고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다메섹 쪽으로 도망가요. 북쪽으로 막 도망갑니다. 쫓아와요. 바빌론 군이 쫓아와서요. 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시드기야 왕을 잡아놓고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자기 아들 죽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눈 뜨고 볼까요? 아니면 이럴까요? 우리 집 유등이가 있는데 유등이가요. 유등아 그 눈곱 닦자 그러면은요. 있어요. 계속. 왜 유등인 줄 알아? 유치원생이라고. 그 전에가 초딩이었거든. 자, 그 유등이가 뭐 뻔 척하고요. 눈만 살짝 요래요. 이랬다가 이랬다 계속 그래요. 안 보는 거죠. 안 보면은 자기한테 뭐가 안 닥칠까봐. 네? 눈곱 씻는 일이 안 일어날까봐. 그런데 걔가 저한테 시원하게 맡기면은요, 제가 눈곱 이렇게 닦아주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맞아, 간식을 줘요. 그럼 얘는요, 눈곱 닦을 땐 그렇게 싫어하는데, 눈곱을 딱 닦고 나면은요, 뺑글뺑글 돌아요. 이제는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저를 쳐다봐요. 왜? 간식 타임이거든요. 시드기야가 진작 포기했으면. 근데 시드기야가 계속 안 봤어요. 싫거든요. 보면은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안 보니까 안 봐? 그러더니 시드기야의 눈에서 눈을 뽑아버려요. 그냥.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시겠죠? 자기의 전력을 몇 년 동안 쏟아붓어요? 1년 반.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느 나라하고 싸우면서 1년 반이라는 그 30개월이라는 시간을 뺏긴 적이 없어요.
이놈의 조그만 나라한테 30개월이나 있는 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마누라하고 자보지도 못하고 맛있는 자기 나라 밥도 먹지 못하고 시원하게 목욕도 못한 채, 왜냐면 예루살렘 성 그 위에 올라갔으니까 30개월을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화 안 나요, 안 나요? 다 죽여버리고 싶죠.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눈을 뽑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질질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거기서 비참하게 죽어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련을 우리가 자꾸 피하려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작은 시련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점점 어떻게 돼서 쌓여가지고 나중엔 더 큰 것을 만날 거라는 거. 처음에 시냇물이 흘러가요. 물에 빠졌어요. 근데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쪽으로 이제 못 가고 떠내려가는데 점점 떠내려가니까 물은 점점 깊어지고 나중에 폭포로 떨어지는 그 강물은 점점 멀어서 이젠 바로 헤엄치지 못해요. 처음에 헤엄쳤으면, 목숨 걸고 헤엄쳤으면 갈 거를 나중에는 아예 못 가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바벨론과 맞서 싸우면은요, 처음에 시련은 작고 그때 끝냈으면 간단했지만 그걸 피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거부하려고 하면은, 시련을 거부하고 안 맞으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큰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겁니다. 눈사태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이었죠. 결국 시드기야가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사건이 터지죠.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흐뭇한 표정으로 이제 예레미야를 봅니다. 느부갓네살은 누가 제일 이뻐요? 예? 예레미야가 제일 이뻐요. 왜? 나한테 항복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잘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시종관이었던 그 무르닥발라단인가요? 느부사라단에게 말합니다. 너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최고로 해줘라. 걔가 바벨론에 간다고? 그러면 데려가서 아주 그냥 최고로 잘 살게 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겠다고 한다면 철저히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르사발라단이 네 그러고서는요, 그 예레미야를 철저히 잘 보호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르사발라단이 누구를 세우냐면은 그 군대 장관을 하나 세워요. 왕의 그 후손 중에 하나인 왕을 세우고 총독을 세웁니다.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매국노라고 생각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많이 남아있죠?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매국노라고 생각해요. 그달랴를. 그때 예레미야가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달랴를 죽이고 지나가다 그걸 본 사람들을 죽이고 해서 다 구덩이에다 다 묻어버려요. 아사 왕이 그 만들었던 그 구덩이에다가 다 파묻어버리고요,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 걸 보고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쫓아와요. 막 군대를 들고 쫓아와서 예레미야와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구출해서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 봤자 총독 죽었죠. 그러면 자기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들도 같이 다 죽일 것 같아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물어봐요.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 우리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기도한다는 거 이거 아주 위험해요. 왜냐면 시드기야도 기도해 달라고 그랬고요, 지금 이 사람들도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집트로 도망가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돌봐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 끌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 이야기로 이제 모든 게 마치죠. 참 재밌지 않아요? 태도가 이렇게 바뀐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 것이 편안한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와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있는 진정한 목표가 뭐냐면은 여기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여유 있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삼행음침한골짜기를 바라셔요. 왜? 그분은 내 병이 낫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환자가 그 고름이 막 종기가 이만하게 막 배에 나가지고 병원에 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딱 보더니 칼로 찢어야 돼요 라고 말하니까 뭐래요? 칼로는 찢지 마시고요, 그냥 낫게 해줄 수 없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2년 동안 종기가 났거든요. 근데 종기가 한 번 나면은요 막 이만하게 나요. 너 그런 종기 안 걸려봤지? 고름이, 오집사님 경험 있으셔요? 막 이만큼, 그때는 이렇게 막 종기 이렇게 큰 거 있었죠?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때는 이만한 종기들이 있었어요. 막 배, 엉덩이, 넓적다리 이런데요. 전 많았어요. 근데 그때 칼로 쫙 찢고 빼내면 간단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칼로 찌는 게 무섭죠? 그래서 칼로 찌지 않기를 바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냥 칼로 찢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프지. 근데 일찍 찢을래? 늦게 찢을래? 이야기 온 김에 해소민을 위해서 재미난 얘기 해줄게요. 해소마, 사람의 뇌세포가 자라나잖아. 어른 돼서도 자라난다? 근데 언제 자라나는 줄 알아? 첫째, 행복할 때, 건강한 음식 먹을 때, 이거 학자들이 발견한 거야. 그리고 잠을 잘 잘 때, 그리고 항생제 안 먹을 때. 근데 암에 걸린 환자에게 항생제를 줘서 암을 낫게 하니까 암 환자가 우울증에 빠졌어. 왜 우울증에 빠진 줄 알아? 치료해주는 뇌세포가 안 자라서 그래. 항생제가 뇌세포가 안 자라도록 막았어. 그래서 뇌에 세포가 안 자라가지고, 세포가 자라나는 뉴런들이 안 자라가지고 우울증에 빠진 거야. 근데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뇌세포가 안 자라. 여러분, 불행해 하시잖아요. 뇌세포가 안 자라요. 이거 최근에 학자들이 발견해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맨날 건강한 친구 맨날. 그렇지. 담배 피우면 어떻게 될까? 뇌세포가 안 자라. 신기하게요. 술 마셔도 뇌세포가 안 자랍니다. 근데 적포도주는요, 뇌세포가 자란대요. 적포도주 마시라는 건 아닌데, 저 한 번도 안 마셔봤어요. 근데 그렇다면, 기억해, 알았지?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했다. 어떻게 될까? 뇌세포 안 자라. 그러면 시험 공부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 알았지? 잊어먹지 마. 자, 찢으세요. 칼로 찢지할 때가 되면은요,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찢고 고름을 빼고 치료해 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째지 않는 게 평안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처를 째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삶입니다.
전 우리 유딩이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끝내야죠. 유딩이는 지금도 오늘도 이제 집에 가서 눈곱을 이렇게 닦아줘야 하는데 눈곱 닦을 때마다 싫어해요. 도망을 가요. 눈곱만 해주면 간식도 얻어먹고 얼굴도 예뻐지고 내가 예뻐하면서 사진도 찍는데 왜 눈곱을 안 하려고 피한다고 결국 피하나요? 결국 목덜미 잡혀 끌려와가지고 그냥 자진해서 하면은 이쁘다고 뽀뽀해 줄 텐데 그러니까 안 그래! 그러고서 혼만 더 나고 막 하면서 막 눈곱도 고통스럽게 왜 합니까? 자, 바빌론이 항복하라. 이 이야기가 오늘 모든 내용의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로 떠나는 그 모든 사람에 대해 이렇게 선고하죠.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은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서 인생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같이 내려가요. 하지만 왜 같이 내려갔을까요? 불쌍해서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예레미야서는 결국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집트를 자꾸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어떻게 하시겠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준 내용이 예레미야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귀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 끝났으니까 다음 주는 3명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하나님이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맞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그들 상황에 맞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정숙 집사님께서 전화 통화하신 분 있으세요? 월요일부터? 당신 했어요? 아깐 전화 안 통했더니. 어떠시대요? 아, 그러셔요? 죽은 싫어하시네. 과일은 너무 많아서 냉장고에 아, 그러셨구나. 며느리가 해준 줄 알았더니 안 하더라고. 아, 자, 그리고 윤선자 집사님도 뭐 그 결석 수술하시 한다고 또 하셨어? 오늘은 그 수술을 받으신 두 분, 이정숙 집사님과 윤선자 집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본인 자체가 정확하게 말은 안 했고 네, 그분들이 빠르게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코로나가 점점 퍼지고 있죠? 계속 200명대로 넘어가지고요. 이제 1.5단계 넘어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자분, 그 총 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400명, 500명으로 곧 올라갈 것 같다고 염려를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예배 못 드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좋아요, 나빠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는 뭘까요? 네, 오늘도 지난주와 똑같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환경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하지 말고 환경은 받아들이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을 통해서 나 자신이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집트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세 가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